번제에 대해서 조금 터치를 했습니다. 속죄에는 피가 필요한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동물만이 번제되기에 피가 있기 때문에 합당한데, 그것도 정한 동물에 속하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식으로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시간은 이제 소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제에는 동물에 속한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물이 아니고 소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슨 생명? 식물 생명을 말하는 거야. 식물 생명. 식물 생명. 그러면 그때 대표적인 식물 생명이 무엇이냐? 밀이죠, 밀. 그렇죠? 밀. 대표적인 식물 생명. 물론 보리도 그렇죠? 첫 이삭을 드릴 때는 이제 보리를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밀. 그냥 이삭, 그죠? 미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식물 생명이다. 그리고 기름도 이것도 식물 생명. 갈람의 기름, 그죠? 아시죠? 향도 이것도 식물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의 특징은 전부 다 무엇이다? 식물 생명이다. 우선 그렇게 하고, 자, 번제도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소제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뭘 나타낸다? 예표로서 동물 생명으로서 피를 나타내고, 그렇죠? 피와 동물의 기름. 여기는 공가루와 식물의 기름. 소제는 알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데, 자, 아까 우리가 볼 때 번제의 제물은 그러죠. 번제의 제물은 그죠? 희생 혹은 대속. 희생, 번제의 제물은 희생 혹은 대속을 위한 제물이요. 제물. 그런데 생명의 공급을 위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자, 생명의 공급,
식물 생명이 자식이 많이 나와요? 동물 생명이 자식이 많이 나와요? 그죠? 밀보리가 하나를 심으면 막 수십 개, 수백 개 막 맺죠. 돼지가 한꺼번에 뭐 100마리 놓고 그러지는 못했지, 그죠? 예. 물론 물고기 같은 건 많이 났습니다만은 이제 그 육지 생명 속에서 이걸 지금 보는데 무엇을 계시하고 교육하려고 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이렇게 합니다.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그렇죠? 번식. 식물 생명은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무엇이다? 번식. 산출. 증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막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에서는 아까 그랬죠. 소재에서는 피가 없어요. 피가 없고 유향을 봅니다. 근데 번제에서는 유향이 없어요. 번제에서는 피가 있죠. 피기름이 있어요. 동물 기름이지만 피기름이 있다면 소재에서는 그랬죠. 가루 번제에 없는 거 있죠. 번제에 없는 게 가루, 유향이 있어요. 가루하고 유향은 번제는 없잖아요. 같은 거 빼버리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요. 소재에도 기름이 있어요. 이건 식물 기름. 번제에도 기름이 있어요. 그죠? 동물 기름. 자, 우리가 그 차이점을 봅니다. 그래서 이 소재제물은 소재제물은 아까 생명 공급을 위한 번식, 산출, 증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안 드려요. 하나님께만 조금만 드려요. 나머지 그 많은 거는 제사장들을 다 먹어요. 다 하는 거죠.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사장의 응식이라고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응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이도 드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과 제사장. 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죠? 성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 하나님과 성도장이 함께 누리는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공급. 예. 이 공급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음식이지, 음식. 그죠? 음식. 예. 함께 누리는 공급. 하나님도 받으시고 제사장도 같이 먹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번제단은 제사는 항상 무엇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안 돼.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 대표적인 생명도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
자, 번제단에 보면요, 밤낮으로 끄지 않는 불이 있죠. 그 제사장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번제단 불을 끄면 안 돼. 무슨 불 끄면 안 돼? 번제단 불 끄면 안 돼. 성막들에서는 물두멍에 물을 마르게 해서는 안 되고 번제단에 물을 끄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물두멍의 물과 번제단의 불은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등대가 있죠. 등대의 불, 거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등대의 촛대, 불과 향단의 향, 진설병 떡상. 아시죠? 진설병 떡상. 그거는 제사장만 관리하는 거예요. 성막들은 제사자와 제사장, 레위인들 같이 관리해요. 그런데 성소 안에는 원래 제사장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제사장들이 사무엘 보고, 야, 네가 기름 부으라. 응? 네가 청소해라. 그리고 게으른 제사장들이 놀러 다니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고기 지가 건져 묵고 그랬죠? 건져 묵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셔?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제가 관영해서 죄는 자꾸 쌓입니다. 선도 선행을 하면 쌓이고 죄도 죄를 지으면 쌓이게 돼요. 제가 관영이란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걸 말해요. 관영하다는 것은 목에 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 성막을 심판했잖아, 그죠? 예. 블레셋 군대가 와서 실로 성막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노업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텐트 치고 살았어. 그런데 법궤가 없었어.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법궤가 없어서 없이 성막만 지어놓고 제사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바쳐진 골리앗의 칼이 그 있었죠. 근데 그 칼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면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나이 보고 어디 놨던 물어봐야 되겠어, 그죠? 자, 이제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입은 번제단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은 뭐예요? 불타는 번제단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단에 올리면은 태워버리죠. 태운다는 것은 영으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연락하는 거예요. 종이가 불타지만, 종이는 불타 없어졌지만은 종이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향이 불이 온지면 타져 없어지면 냄새가 막 퍼져 나가잖아. 보이지 않지만 향이 있기 때문에 향 냄새가 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밤낮 계속 이 불이 타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천지 창조를 어떤 분이 하셔서? 하나님 하셨죠? 맞죠? 그럼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구에게 맡긴 줄 아세요? 이 지구는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관리하게끔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잘못 관리한 것이 심판받지요. 그런데 이 만물은 영원한 것이요, 임시적인 것이요? 임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인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림으로 영원한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이걸 갖다가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완전히 동그란 것은 안 만들었어요. 완전히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거는 안 만들었어요. 완전한 이런 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발달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워주는 게 아니고 조금 모자라게 해서, 그렇죠? 그 모자람을 통해서 사람은 그 필요를 연구하고 취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벽 같은 것도 보면, 그죠? 하나님이만 절벽 100%쫙 이렇게 된 건 절벽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 뭐 두두둑 좀 뜯어지고 막 부득부득, 그렇지, 그죠? 여러분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지은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물이 어디 있어요? 저절로 된 곳은 결코 그런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지를 않아요. 맞죠? 그 사람의 손 가지고 하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건설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지혜와 총명 이런 걸 주신 거예요. 그걸 나쁘게 써서 그렇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 많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물을 주셨다. 만물 위에 인간을 세우셨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려서 어디로 가야 된다? 제단으로 가져가야 된다. 무엇으로 가져가야 된다? 제단으로 가져가야 돼. 예. 그러면 이 만물은 유한적인 것이다. 물질은 유한합니다. 이 땅에 물질이 영원한 건 없어요. 유한적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사람은 이 유한적인 선물을 가지고 항상 가장 나은 것, 첫 것, 좋은 것 아시죠? 가장 나은 것, 첫 것, 좋은 것을 제단에 가져가야 돼. 제단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요, 짐승이나 꽃이나 종자도 자꾸 좋은 것으로 개발시키죠. 개발시키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꾸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유한적인 것이 제단에 이렇게 불태우지만은, 그렇죠? 제단에 불태우잖아요. 최고 좋은 걸 드려야 돼요. 첫 것을 드려야 돼요. 예.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는 거야.
이걸 갖다 무한적인 것으로 바꿔요. 영은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영의 꽃이 되고, 알겠습니까? 영의 소산이 되는 거예요. 어느 작품을 만들었죠? 예? 어느 작품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걸 4차원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예? 싹 보내니까 4D 프린터가 그걸 그대로 짜자작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3D 프린터 알죠? 3D 프린터, 그죠? 지금 무서운 게 뭔가 아세요? 권총을 복사기에 집어넣고 3D로 하면 그대로 권총이 그대로 만들어져 나와요. 그 총알이 진짜 나가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천국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래, 어느 날 내가 천국에 나도 이 몸 갖고 못 가요. 나도 예배 드림으로 제단을 통과할 때 무엇으로 바꿔지는 줄 아세요? 부활의 제물로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영생하는 기업을 얻는데, 이 땅에 우리가 뭐 봉사하고 감사하고 이거죠. 여기 제단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나의 기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그렇죠? 참 머리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그날 안 먹어도 주일 예배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가 안 먹고 그걸 갖다가 두렵돈을 집어넣었어. 넣었죠? 예수님은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전체 자산의 비율을 보는 거야. 가난한 과부는 두렵돈이 큰 재산이야.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 큰 부자는 돈 한 다발이 용돈이야. 그래 예수님이 제사하다 그러잖아. 저 과부가, 그렇죠? 저 부자가 드는 한 다발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러면서 천국의 원리를 설명해요. 그것은 동록이 썰지 않고 도둑이 들지 않고, 그렇죠?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야. 과부는 이 땅에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렇죠? 그런 자기의 그곳이 영원한 기업을 받게 돼 있어. 그 영원한 기업을 주님이 뭐래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사라질 것을 심어서, 무엇을 심어서? 사라질 것을 심어서.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거둬. 그때 가가지고 큰 소리 치니, 지금 큰 소리 치지 마. 그때 가면은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사람들은 자기 엄청난 기업을 갖게 될 거예요. 연락이 안 된 것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들어지지 않는 건 자기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교회도 짓고 누구도 돌봐주고 사람 가면 이제 팔아주고 뭐 어쩌고하고 저쩌고하고. 천국 가면 없어요. 왜? 지 자랑으로 지 상급 다 받았다고 예수님이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팔 불어갖고 자기 상급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그럼 나팔 불지 말아야죠. 죽게 들어지면 그 아멘하고 제단에 올려 불태워진 것은, 성령에 불태워진 것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했다고 그 주의 일 많이 한 줄 아세요? 지 자랑하는 거지. 깨달으면 복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 천국 가면 개털 모자도 없다니는 속으로 그런다고. 지 자랑 다 해가지고 자기를 높이잖아요. 대단히 뭐 한 것처럼. 자,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요, 번제는 번제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교회 질서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번제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그럼 번제 소재 지금 자꾸 비유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데, 먼저 번제에 있어서 레위기 1장 7절부터 8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장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아멘. 그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드리죠. 예, 질서정연하게 다, 그죠? 예, 나무를 놓고, 그렇죠? 또 동물을 잡아도 기니까 그냥 합니다. 막 어떻게요? 예, 뭐 피를 빼고 안수기도 하고 피를 빼고, 그죠? 근데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내고 기름을 거두고 이런 거 막 나오죠. 그리고 또 피는 제단에 뿌리될 때 동서사방 뿌리고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이런 것이 전부 질서예요.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틀리면. 고백합시다. 배워야 질서를 안다.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질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질서 정연하게 번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속죄를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번제는 수직제사다. 무슨 제사? 수직제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수직제사 속에 물론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지, 모두의 제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만이 그것을 드실 수 있어. 번제 제물은 누구만이 먹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드실 수 있어. 그래서 다 태워드려야 된다.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는데, 이야, 송아지 갈비 괜찮잖아, 그지? 암송아지 갈비, 그지? 그 조금 숨겨놨다가 집에 가서 먹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안 되는데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일꾼은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속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은 하나님만이 대속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먹을 수 있고, 즉 받을 수 있고, 알겠습니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제물은 인간이 뭐 할 수 없다? 타치할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제사를 딱 드리면은 인간에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선물이 있어요. 무엇이죠? 가죽. 가죽은 대속의 옷이야. 내 옷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자기 전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의를, 그죠? 번제 드리는 자에게 입혀주는 것이 가죽이야.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죄하고 난 뒤에 첫 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구속을 위해서, 그렇죠?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죠. 그러면 벌겋 벗김을 당한 아담과 하와의 그 옷은 자기 옷이요, 하나님이 주신 옷이요? 하나님이 주신 옷. 이게 번제 원리예요. 아셨죠? 예. 성경을 잘 보면요, 처음 제사장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제사장도 사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깨달으면 복이요. 예. 하나님의 그죠? 경배와 예배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과 나는 그죠? 이 제사길 예배길 가는 길 우리에게 길들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제사장 삼아 주시고 왕노릇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주님하고 가까이 살아야 알지 그것도 그죠? 예. 자, 우리는 번제를 먹을 수 없지만은 제사장 되는 오늘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왕이라고 보지 마시고, 예,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길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명칭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아직 따라가지도 못하면서도, 그죠? 그러나 그 목적이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도록까지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죠? 구원자의, 그죠? 기회가 있는 것은 그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끝나버리면, 그죠?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예. 번제는 먹을 수 없지만 소제는 먹을 수 있는 게 제사장이다. 소제는 뭐 할 수 있다? 예.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데 먼저 레위기 2장 2절을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자, 맨 먼저 소제를 들을 때 1차적으로 오케이? 제 1차적으로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그죠? 하나님께 드림. 그죠? 하나님께 드림.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다 알지요? 고운 가루, 기름, 요향 이런 거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먹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고운 가루, 기름, 요향 이런 것이 들어가죠. 근데 제사장이 먹는 것은요, 예? 유향은 먹으면 안 돼. 고운 가루, 기름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예? 번제에서는 기름 먹으면 안 돼요. 동물 기름 있죠. 근데 소제에서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뭘 먹으면 안 돼? 소제에서 기름은 먹으면 안 돼.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이 제사장은 뭡니까? 왜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혹은 봉사자.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요. 자기를 섬기는 자기 일. 우리가 전도나 복음이 다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해도 망하고 저거 해도 망하는데 안 망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거든. 그래서 그럼 전도자가 되시오.
그런데 그 회사 생활하는 그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게 부자가 되더래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죠? 굶으면서 전도하니까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어떻게요? 예, 포켓에다가 봉투를 찔러주더래요. 자기는 전도 못하는데 당신이 대신에 좀 해주시라고. 그게 맞더라고.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전철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사님 같아, 내 생각에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시간 나면은 전도지 한다바짝 들고, 그때는, 요새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어떻게 해요? 그냥 내릴 때 얼른 오줌에 꼭 찔러주고 내려가 버려. 그럼 나중에 가면 그거 갖고 이제 전도하고 돌아올 때 저녁 사 먹고 이제 우리 전도 팀들이 같이 해요. 그런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뭘 느끼냐면은 딱 이제 몇 번 다니다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전도는 안 하지만 마음에 양심이 걸리는구나. 저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죠? 저렇게 전도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전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양심에 걸리니까 대신 뭐예요? 당신들 열심히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소재의 응식입니다. 아셨죠? 예. 우리는 거룩한 봉사에 걸맞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거룩한 봉사에 걸맞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아시겠죠? 네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 나도 받는 음식이다.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찾고 힘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죠?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향을 공급하는 것이야. 오케이?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재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족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을 때 우리를 통과하신 예수를 받아요. 그리스도를 받아요. 내를 받는 게 아니고, 그죠? 나의 인성과 성품, 나의 삶을 통과하신 것을 받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나도 하나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시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의리를 잘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축복된디. 예.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그죠? 예, 공동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공동 누림. 예. 공동 누림, 시너사이트먼트, 공동 누림. 예. 그러면 이제 소재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재를 좀 더 다루는데, 아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제단에 올리는 이 소재는 유향, 아까 들어갔죠? 유향,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부분 조금만 하는 거예요. 부분 조금. 그렇죠? 그 다음에 기름. 기름도 부분이에요. 네. 기름이 무엇이라고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아까 레위기 2장 2절에 이 부분이 나오죠. 레위기 몇 장 몇 절? 2장 2절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영적으로 어떤 걸 나타내? 그리스도의 가장 고운 가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탁월하고 그리고 고운 기름이죠. 그죠? 가장 뛰어난 기름입니다. 예. 유황은 완전하고 탁월하고 탁월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탁월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부활. 알겠습니까? 예. 탁월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부활로 적셔진 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생활. 이것이 뭐냐면 소재 생활이다. 무슨 생활? 그래서 소재 생활은 상당한 부분에 기쁨을 누리게 돼요. 예, 상당한 부분에 뭘 누린다? 예,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의 기쁨과 우리가 먹지요. 우리의 만족이 되는 기쁨, 드려짐의 기쁨.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질 때 막 더 기뻐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안 들어지면 안 기쁜데 들어지니까 기뻐져. 그렇죠? 또 봉사 안 할 때는 기쁨을 모르는데 막 땀 흘려 수고하는데 막 영이 기뻐. 이걸 갖다가 뭐냐면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림. 예, 우리 그런 누림 누립시다. 예. 자,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요, 겉으로 보면 참 어려운 생활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 그렇죠? 핍박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분이 큰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새워 기도하며 드리는 거야. 그러면 또다시, 그죠? 새 힘을 얻고, 항상 새 힘은 기쁨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는 게 얻어 터지고 난지도, 그죠? 감사만 하는 거야. 두들겨 맞고 난지도, 그죠?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 거야. 세상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림. 고백합시다. 누림이 커야 큰 일도 맞는다. 내 속에 누림이 없는데 어떻게 조그만 일도 부담이 되고요. 빈대가 올라가도 그죠? 못 일어나겠어. 무거웠어. 힘들어서 힘들었어. 예. 자, 그래서 예. 이 소재는 그죠? 이 생활인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소재의 생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소재의 생활을 했어요. 이 소재의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하냐면은 무슨 삶이라고 한다? 진선미의 삶이에요. 예. 사람에게요. 예? 예. 참이 있다면은, 그렇죠? 무엇이 있다면? 참이 있다면은, 예. 참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참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은 어디로 나타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미는 알겠습니까? 이게 미죠. 예. 요 미는요. 미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품이 아름답게 전거되는 거죠. 그래서 지는 가운데 있고 선은 생활에서 나타나고 미는 널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이 그리 진선미의 삶이야. 그래서 이방인까지 막 오잖아. 그죠? 예수만 만나니까 회개가 되고 참으로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행동이 고쳐지고, 그죠? 복음이 전거되고, 그래 되는 거죠. 진선미의 삶. 네. 그래서 이 소재의 삶을 뭐라고 하느냐? 무슨 제사? 품성 제사. 무슨 제사? 인격 제사. 미는 무엇과 같다? 향과 같다. 향. 아까 향을 넣었죠? 미는 무엇과 같다? 향과 같은 거예요. 오케이? 선은요, 가루와 같아요. 알겠죠? 지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그런 깨어진 마음에 임하여서, 그렇죠? 늘 이 향을 퍼뜨려내는 거예요. 소재가 삶에 조금 나와 있지만은, 그죠? 그게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때는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이것이 살아갈 때, 이것이 소재의 삶을 살 때 무엇이 회복되느냐? 인간성 회복. 소재의 삶을 살 때 무엇이 회복된다? 인간성이 회복된다. 예. 그 인간성, 여기서 인간성은 무엇이냐? 예? 신성, 인성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신성, 인성이 있어요. 신성은 성령 받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인성은 우리 속 사람의 자람이 있어요. 옛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야. 중생하는 사람은 모두 다 신성, 인성, 성령의 역사와, 그죠? 변화받는 받으면 내 속 사람의 자람이 있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인간성 회복을 하다가 부활 생명이라. 예. 무엇이라고 한다? 예. 부활 생명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이 세상을 이기는 탁월함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탁월한 삶을 통해 하늘 질서가 세워져. 그래서 하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한다. 혹은 균형 잡힌 인생이라고 한다. 삶이 균형이 잡혀요. 무질서가 깨어지고 균형이 잡혀.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요,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품성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치거나 부족하지도 않고, 부활의 생명, 영어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사망과 죄악을 이기시고, 그죠? 부활하신 영. 그 영어로 우리에게 적셔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소재의 삶을 살게끔,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진선미의 삶을 살아내는 이 삶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나 이런 걸 안 받고, 그죠? 태양의 후예 뭐 이런 거나 보고, 자꾸 보고 말이야. 성경 같은 건 안 보고 연속곡이나 보려고 하니까 걱정이에요. 그죠? 그거 못 보라는 것이 아닌데, 말씀을 아예 뭐, 그죠? 성경책은 여러 번 갖고 다니도, 그죠? 우리 다른 거 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좀 기도 시간 좀 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시간 내에서 와가지고 시간 내에서 또 말씀을 갖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기념이 되는 좋은 소재가 될 거예요. 예. 이 소재물은 기념물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념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공부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래 할게요. 예.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